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다루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조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은 바라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죠? 베풀어 주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택함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숨 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잠에 잠드시면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뭐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산소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아침을 알리고, 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 뜨죠. 또 물이 있어서 물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도 하고 우리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듯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산소가 있어서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양을 봐요. 그렇죠? 빛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을 마시고 또 물로 씻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다 누리고 있는 은혜.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 이 일반적으로 다 받는 은혜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시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사선 물질을 그 물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 물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모든 사람에겐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양심이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점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주셨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허락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는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구원하시면?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중생의 씻음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변화지? 그래서 어떤 변화라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설명하는 걸 떠나서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이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나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한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사실 외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근데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됐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니 나왔어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데 이렇게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흘 만에 명령을 해갖고 당신이 살아났다고. 와 그래요? 와 나 진짜 살아났네 라고 머리로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도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거듭나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난 믿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난 믿어지는데?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고백하냐면 입술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합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곳은 마른 땅과 같은 곳이에요.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른 땅이었어요. 우리도 마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을 기경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도 36장과 37장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36장과 37장. 그래서 3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뼈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장 7절에 보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서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되었다. 이제는 그냥 두면 그냥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1차적인 의미로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죄로 인하여 마른 뼈처럼 된 우리를 살리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였을 때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뼈들이 붓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재생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행하셨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뼈들이 붓고 살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피부가 재생되고 생명이 불어져 넣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내적인 변화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내적인 변화는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내적인 변화가 끝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결정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재산을 좀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오늘 완전 기분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율법대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갚겠다가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삭개오의 이 내적인 변화는 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귀신은 떠나갔고요, 멀쩡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멀쩡해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또 마을로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의 종으로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왠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외적으로 보면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오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는데 내적인 변화는 일어났는데 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맞다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점점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그래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전히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렇죠? 우리의 변화, 그 변화는 반드시 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또 전에는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난 봉사 이런 거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미성숙한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숙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성숙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나는 뭐 그런 메시지도 안 주고 나는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지금 당장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라고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내적 변화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흡족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파란 글씨까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네,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